여호수아 21장은 네이 사람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읍 주변에 목초지를 주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12지파도 다 이 성읍을 다 지정해 주었죠. 지역을 지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세계를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유다는 여기까지 세워라, 누구는 여기까지 세워라, 베냐민은 여기까지 세워라, 이런 믿음의 세계에 대한 요구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네이 지파는 당연하게 이 네이 지파에게도 너희들은 이 12지파를 각각 가날권을 지정해서 너희들은 이 지파에게는 이만한 믿음으로 세워져라. 너희들은 이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게 이 믿음을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져라. 믿음을 이 정도로 세워져라.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기업을 세우는 그 모든 맥락이 모든 성도가 소망해야 할 이상적인 어떤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는 것처럼 여기 네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네이의 후손 세 아들이 있고 그 세 아들 속에 특별히 아론 지파에게는 한 지파를 더 띄어서 그 가족이 네이 자손 중에서 네 가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목회로 가나라는 그 행정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지파, 어느 가족의 누구는 여기에서 섬겨라. 이 지파를 섬겨라. 이 지파를 지켜 섬겨라. 이렇게. 그래서 네 지파가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 사람들에게 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 주변인데, 성읍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읍의 상태가. 그래서 성읍은 깨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 안에서 깨어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 육체가 죽기 전까지 지켜내는 것을 성읍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읍이라는 단어의 뜻은 깨어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이 교회 공동체를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는 본격적으로 개인에게는 성읍, 믿음의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읍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이 사람들의 그 성읍 그 주변 공터를 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나누는 이 지역들이 다 성읍이 있느냐? 성읍은 없어요. 이게 믿음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만 이 성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있는데 세 지파씩 나누어가지고 이 네이 지파가 섬기는데, 그 목초지라고 하는, 여기 계속해서 목초지라는 말을 끝에 계속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깁사임과 목초지와 베드로과 그 목초지니 이런 식으로 목초지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목초지는 그 성읍 주변에 공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내용의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내쫓다,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축들을 위해서 이 목초지들을 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발 가진 덩어리 짐승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과 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당연히 성도일 수밖에 없겠죠. 목초지가 이 내쫓다, 몰아내다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이 네이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꼭 반대 입장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여기는 지금 사단의 문화권이에요. 사단의 통치권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당하게 들어가 있지만 먼저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주님은 정당하게 다시금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 통치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 목초지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내쫓다, 몰아내다, 구개로 추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혼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과 결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도달을 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에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해야 그 헤브론이 결혼을 선언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목초지에 들어와야 이 사단과 이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그런 단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속에서 아론 자손은 먼저 말씀을 드렸죠. 레위 자손에게 3명의 아들과 그 둘째 아들 그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그핫에게 아론이 있어서 아론은 따로 빼서 한 세 지파를 섬기는 사명을 따로 주고 그핫 자손은 따로 그 나머지가 그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단 지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포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 반은 동쪽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의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반반 나눠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므낫세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의 그 므낫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한테 주는데 에브라임의 산지에 도피성 에브라임한테 허락했던 도피성이 이 앞에 6개가 있었죠. 그 도피성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도피성의 뜻은 뭐냐면 수용하다라는 기본적인 문자적인 뜻이 있지만 더 들어가면은 불구자다, 성장이 멈췄다, 전륜받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전륜받이거나 성장이 멈췄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특별하게 신앙의 훈육을 하는 장소가 이 도피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 전에 이렇게 태교도 그렇지만은 3살만 돼도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들은 그렇다 쳐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육적인 것도 채우지 못하는데 영적인 거에 충만하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모든 세계 열방이 이 복음이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후손들에게 복음을 유산 상속시켜주지 못해서 이 복음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끝자락 언저리 어딘가에서 이렇게 초라함으로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서도 일단은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이스라엘 속에 메시아니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의 도피성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성경학교 특별 훈육을 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인성이 사람에게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보다 내가 더 먼저 죽을 수가 있잖아요. 나이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다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 성읍에 이주해서 온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의 성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세겜 땅은
이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의 맥락 속에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세겜 땅은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깨다 산마르다 이래서 이 목에다 짐을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피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에게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세겜의 그 기본적인 뜻의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깨에다 짐을 잔뜩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춥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밀리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은 다 이 내인들의 도피성, 내인들이 이 12지파를 섬기는 성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섬겨주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인들이 거하는 성읍은 다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밀리는 이 사고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단한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것이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떨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도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지 않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너희들 가고 있지 않냐. 이 세상이 우상숭배고 이 세상이 선악과이며 이 세상이 사단이며 사단의 통치권이고 문화 전통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이 세겜 교회에서 이 내인들이 설명해주고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계세는 뭐냐면은 자기의 운명이고 내 몫이다 이렇게 하는데 잘라내거나 베어 넘기거나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세겜하고 계세를 연결해서 보자면은 너희가 이 신앙관이 이렇게 연약하면은 세상에 밀려서 신앙관이 부족하고 너희의 살아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사단의 세력과 이해를 못하면 너희들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일어나는 것, 이 사단의 공격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겜과 게셀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근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 여리고성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잘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이 세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밀리는 거죠. 사단한테 밀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무거운 짐을 타개하는 믿음을 세워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목초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깁사임과 목초지와 깁사임 교회와 베토론 목초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끝에까지. 그러니까 깁사임 교회, 베토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네 성읍인데 이 깁사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세겜의 세력 그리고 게셀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서 두 무더기. 그래서 에브라임은 보다 더 공격적인 믿음에 있어서 두 무더기 두 배의 땅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깁사임이 에브라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두 무더기가 될 정도로 크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레위 자손이 아들이 3명인데 그앗이라고 하는 아들 속에 아론과 모세가 있는 그런 가족이니까 거기에서 아론과 모세는 한 사명을 더 받고 그앗 자손도 사명을 받게 되는 그래서 두 세력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같은 규모의 두 개를 나눠서 다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 이상의 세력이 나오는 그런 에브라임의 세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깁사임의 세력이 나타나서 너희가 붙잡아라 모으라 끌어모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시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뭐냐면은 공허의 집이다, 우묵한 곳이다 이런 뜻인데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구멍인데 뱀을
뱀의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틈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뱀의 동굴은 다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뱀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뱀 동굴과 같은 성경에 이제 동굴이라는 지역이 두 개가 또 더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뱀 동굴이에요. 뱀 토론이. 그래서 이 뱀 동굴을 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화이팅하고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의사나 판검사나 뭐 하버드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자리 앞에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호황된 것을 우리가 미치도록 열망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짜 이 세상 전체를 다 갖지 못해서 애달아 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안 죽으려고 죽는 순간까지 좋은 약이며 뭐 좋은 병원이며 이런 거 쫓아다니고 악을 쓰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그런 것들은 현실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죽음이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증거죠. 예, 그런데 이 사단의 동굴 속에 있는 우리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모든 어둠을 공격에 들어가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 세겜 교회 그리고 이 게셀 교회 그리고 두 배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세워갈 수 있다. 너희들 공격당하지 않도록 이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이 사단의 세력이다 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든든하게 이 에브라임 전체 네 성읍, 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단지파로 넘어가면은 단지파 중에 엘드게는 뭐냐면 단지파에 나와 있는데 그 뜻이 불분명해요. 정확한 뜻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위치는 어디 있느냐면은 에그론 근처에 있어요. 에그론 근처. 그래서 이 에그론하고 딥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에그론의 세력이 뭐냐면은 근절하다, 뿌리를 뽑다 이렇게 그 동물의 그 뒤에 발 뒤꿈치 힘줄을 끊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단지파에서 말하긴 해요. 지금 단지파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가정에 그 믿음을 세워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삼손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그 엘드게가 이 에그론 그 블레셋의 세력의 그 옆자리에 바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세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각 가정 속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 속에 그 믿음을 세우면은 이 믿음이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믿음이 서기만 하면 가정의 믿음이 서게 되면은 이 가정 속에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면서 이 세력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 속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사자 같은 사단들이 다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상태죠. 단에서 그 삼손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사자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사자 속에 꿀이 있었다. 벌떼가 있으면서 꿀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 같은 그 마귀를 잡게 되었을 때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간다. 예, 사랑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죠. 인간의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꿀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깊드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름의 의미가 있는 높지 않은 경사가 별로 있지 않은 낮은 산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산으로 된 낮은 산. 그래서 여기는 산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면 믿음의 세계가 좀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기브온도 다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그 기본의 언덕보다는 예루살렘 언덕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만큼 더 올라간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 기브돈도 낮은 산이다, 낮은 언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세우는데 이 그 엘드게를 세우기 때문에 가정의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아얄론과 가드림몬은 뭐냐면은 이 아얄론은 그 사슴의 들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의 들판인데 이 사슴의 들판이면은 사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그에 따른 반대편 그 신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신부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정도의 크기에 대해서 선언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나 다른 데에서도 이 사슴이 나올 때 어린 사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사슴, 여기는 이제 아얄론은 사슴의 장소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사슴은 이 성도들 전체 속에서 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워져라.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린 사슴이라는 뜻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어린 사슴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적인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단이 조각목에 봉철로 이렇게 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조각목에 금을 입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세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얄론은 사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일으켜줘라. 그래서 헤브론까지 올라갔을 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결혼하는 상태의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맥락은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많이 나죠. 이사야에서도 이 신부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가서에서도 나오고 이 사슴이 나오는 장소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의 장소인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드림몬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밑에 가드림몬 교회가 나온다라고 보는데 목소지를 이제 교회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가드림몬은 뭐냐면은 림몬이 이제 성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드는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이 가드는 블레셋 세력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세력 속에 들어가는 블레셋이 5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블레셋의 5성읍은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고 사나운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의 가정, 남편이 왕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남편이 주인이고 이 자리에서 이것이 이 믿음이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는 사나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나운 통치가 이 포도주 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드라는 거, 가드. 이 블레셋 속에 있는 그 성읍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인데 여기는 석류가 나오니까 석류주 틀인 거죠. 석류즙을 짜기 위해서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밟히면서 뭐 인권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밟히면서 그 처절하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이르기 위해서는 이 그 석류즙 틀에서 이 포도즙 틀 같은 여기에서 밟아서 포도주를 뽑거나 이 포도주는 구원의 세력인데 이 석류즙은 뭐냐면은 얘기가 좀 틀려요. 이 포도즙이 나올 때는 구원의 믿음을 그 포도즙이 나올 때는 구원의 믿음을 얻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포도즙 틀은 구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말하는 게 이 구원, 그 회개와 연결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포도송이가 사람만하다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포도가 이제 자라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 포도송이가 사람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이 성류즙 틀은 얘기가 틀려지는 게 뭐냐면은 이 성류즙은 무화과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선언이 되는데, 이 무화과는 뭐냐면 안으로 꽃이 핀다라고 하죠. 겉으로는 푸른색이잖아요. 근데 안에 이렇게 반 자르면 공간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삐쭉삐쭉삐쭉하면서 꽃이 핀 것처럼 안에 붉은 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고급한 그 규모를 갖고 있는, 안으로 꽃이 피는 더 규모를 갖고 있는 그 세력이 뭐냐 하면 석류예요. 석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는 뭐 이 파란 것뿐만이 아니라 칙칙칙칙하고 막 모양은 별로예요. 우리가 이 석류 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석류를 생각할 때 굉장히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석류는 이 반을 이렇게 갈라 보면은 이 안에 보석 같은 그 빨간 그 세력이 나오죠. 이 빨간 그 석류가 나와요. 열매에 대한.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석류의 세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이렇게 빨갛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겉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저 권사님 뭐 가난하고 되게 오랫동안 되게 가난해. 집안이 그렇게 안 일어나네. 막 이런데 그 가난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세력화로 성장되어져가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초라한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석류와 같이 그 안에 찬란하게 세워가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석류의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도주 틀도 그렇지만은 이 석류즙 틀에서 밟힐 때 이 석류 같은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가난하잖아요.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님들도 덜어 있지만은 아마도 10%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렇게 사례를 받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부흥회를 나간다던가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석류의 믿음이 세워간다는 것은 이렇게 밟히고 막 부숴버리고 막, 그래서 정금같이 나아갈 때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강석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물에 어떻게 하고 또 불을 지나가야만 이 정금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다 맥락이 같은 상황인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이나 구원의 믿음을 이루는 것도, 그리고 석류즙 틀에서 이 가든 인문에 이루는 것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석류즙 틀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금으로 나오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지만 그 규모의 차이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약간씩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슴의 장소인 아얄론 골짜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얄론과 이 석류 즉 틀이 나오는 가든 인문에 대해서, 이 가든은 블레셋의 세력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 단지파가 지금 계속 이 블레셋의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가정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간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다 가정 속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자서는 전체적으로 가정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여기는 훨씬 더 사단의 통치가 혹독하게 흘러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투적으로 믿음의 세력이 처절하게 흘러가고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단자선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자선은 우리가 이렇게 사상에서도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단자손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각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만 각 가정 속에서 거짓된 믿음 속에서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부터라도 이 가정 속에서는 나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됨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충돌이 있고 사나움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각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보다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자손은 이렇게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믿음 좋은 가정으로 세우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것은 다낙과 가드 림몬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낙은 모래 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 성도가 사는 현 주소는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단의 세력, 문화 전통 속에서 그 나라의 전통과 가정의 그런 그 세력과 이 마인드와 이런 거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공격해 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모래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 땅에 대해서 너희가 또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도 가드 림몬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희들의 믿음이 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면 사단의 좋은 것과 사단의 멋진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까 이 그 사단의 세력인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돌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이 선언이 되는 거죠. 세상과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가드 림몬으로 세워지면서 충돌 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래 땅과 가드 림몬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는, 기본적으로는 아말렉의 세력도 전체적인 이념적인 그런 상태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요단강 바로 전도 이 세상의 마인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헤스본의 시온왕의 세력이거든요. 생각의 영역에서, 이 사단의 생각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땅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세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가정으로 세우는 것에 이 네이 자손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그하 자손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집중적으로 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정 속에서 세우는 그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강력한 강력 파워를 자랑하는 요새와 같은 성읍이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너무나 산악고 지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사단의 문화권이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가정 속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가정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사기 속에서, 단자손 속에서 그렇고, 창세기 속에서 그렇고, 에스더 속에서, 룻기 속에서 이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록기는 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물론 선언하고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전체와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그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은 이것의 그 더 큰 규모의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이 세우지만은 이 가정의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믿음을 세우고 있다. 창세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